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친구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하지만 그저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했는가 보다 하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간 건 아니고요. 제가 3박 4일 하루 7시간 차 한 차 타도 아무지도 않았는데 한 이사를 했더니 목이 딱 잠겨서 감격해서 그런가 봐요. 하여간 제가 알아듣도록 말씀 전할 테니까 귀 기울여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어떤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에게 친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친구 많은 건 좋은데 늘 친구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수당에 숙제도 안 해가지고 맨날 종아리 맞고 들어오고, 또 시키면 콩밭에 지금 빨리 콩밭에 풀을 뜯어야 되는데 풀도 매지 않고 할 일은 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친구 따라서 애기 같다 저 같다 놀기만 한 것 같아 해서 걱정이 돼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네게 친구가 너무 많은 것 같구나. 아버지, 제게는 친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진짜 백의 친구, 진정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래? 자신만만한 아들의 대답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돼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큰 돼지는 못 잡고 중돼지를 잡았어. 그리고 그 돼지를 자루 속에 집어넣고 지게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녁 먹고 밤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 지게 짊어지라. 그리고 네가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정말로 내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는 친구 한번 찾아가 보자. 그 친구를 찾아가서요, 가장 친한 친구 찾아갔더니 문을 열고 반갑다고 어서 들어라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친구에게 이런 말 했어요. 여보게나, 오늘 낮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린 애를 하나 죽였다네. 그래서 지금 그 아이 시체를 지기 위해 얹고 가지고 왔는데 이 시체 반묻기 위해서 자네 도움이 좀 필요하다네. 내가 들어가서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좀 들어가자. 조금 전만 해도 반갑다고 들어놨고 난리 피웠던 그 친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에 들어오지 말랐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만. 그래서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 집에 갔더니 똑같았어요. 가고 또 가고 초저녁에 갔던 친구들 새벽녘까지 가는데 어느 친구 하나도 이 친구를 도와줄 친구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만큼 많지는 않지만 내게도 친구가 있어. 내 친구 집에 한번 가보자. 아들이 짊어졌던 그 지기를 아버지가 짊어지고 아버지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이 새벽녘이니까 참 깊은 잠에 빠져들은 친구를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밖에서 꽝꽝꽝 거리면서 친구야 내가 와서. 그러니까 이 새벽녘에 깊은 잠에 빠졌던 친구가 뻘떡 일어나서 친구 목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친구가 밖에 나왔을 때 아버지가 찾아온 목적을 밝혔습니다. 여보게, 오늘 내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어린아이 하나 죽였다네. 시체 반묻기 위해서 자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찾아오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내가 초저녁부터 밤새로 다니다 보니까 피곤해 죽겠으니까 지금은 좀 자고 싶다. 자고 오늘 하루 지난 다음에 밤 깜깜한 저녁 때쯤 돼서 좀 도와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조금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어서 들어오게나. 이유가 어떤데 간에 밤새도록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노. 와서 빨리 들어오게나.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군부를 피웠습니다. 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혹시나 놀랐을까봐 또 걱정할까봐 옆에 잠들 때까지 계속 옆에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사람 살다 보면 막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말하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친구에게 사실을 얘기해 주었어. 여보게, 사실은 내 아들하고 또 진정한 친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아들 친구 집에 갔더니 한 명도 안 받아주더라. 근데 내가 오늘 일을 꾸몄는 것은 내 작품이네. 근데 저 지게 위에는 그 어린아이 시체가 아니고 돼지 새끼를 잡은 것이라네. 자네가 내 아들에게 친구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서 정말로 고맙네. 그래서 그날 갖고 간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방네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진정한 친구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던 그 제자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칠 사람들, 예수님을 뒤에 두고 다 제 갈 길을 갈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친구라 그런 말씀했어요. 마찬가지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저도 형편없고 여러분도 형편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은데 여러분과 저를 친구 삼으신 것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셔서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 놀란 은혜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이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저는 친구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아름다운 친구 간에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그걸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친구들은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넘어가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과 진실로 하는 동사가 사랑인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읽을 때마다 잔잔한 감동을 받는 그런 시입니다. 제목,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밑에 딱 깔면 좋겠는데 오늘 그냥 들으세요. 제목,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노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먼 길을 떠날 때 안심하고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2명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배사돌이라든지 또 저쪽에 포항에 있는
또 최현우 그런 친구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한번 시험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한번 합니다. 또 어떤 형편에서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낚시하러 갔어요. 친구야, 낚시하러 가자. 그래서 조각배를 하나 빌려서 앞에 앉고 서로 마주 앉아서 노를 열심히 저어가는데, 그런데 배 밑에서 물이 퐁퐁퐁 올라오는 거 있죠. 푸내도 배는 깔아하는데, 근데 구명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꺼이 구명대를 내게 주면서 내 대신에 너 많은 살아다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그런 사랑 베풀어 주는 것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내가 우리 친구 같은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는 그런 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비밀이 없어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40대 중반 되는 중년 여자들이 한 달에 모였어요. 우리 서문교회 카페에 앉았어요. 가만히 보니 여고 동창생들입니다. 상주 여고는 아닌 것 같고 김천 여고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고 동창들인데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옛날에 수학 선생님 베트콩 갔더니 그 다음에 음악 선생님은 그때 노래는 잘하는데 얼굴은 곰 같더니 이런저런 이야기 깔깔 듣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자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잖아, 나는 해서는 안 될 사랑에 지금 빠져버리고 말아서 우야하면 좋겠노. 그러니까 다른 세 친구 눈이 토끼는 가지고 얘기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니까 또 한 여자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남편 몰래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지고 말아서 남편이 이거 알고 나면 나는 쫓겨나는데 우야하면 좋겠노. 세 번째 여자가 또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나도 모르게 도박에 10원짜리 도박하다가 100원짜리가 되고 1000원짜리 되고, 그래서 집문서까지 맡긴 상태에 남편이 알면 나는 끝장나버리고 이혼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여자가 남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그 모습 본 한 친구가 참으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말해봐, 괜찮아, 털어놔. 우리 봐라, 속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하잖아. 우리 죽을 때까지 입 다물 노코멘트 할게, 입 다물어 줄게, 비밀 지켜줄게. 그제서야 마지막 여자가 입을 엽니다. 나는 말이야, 무슨 말이든지 남에게 들으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다 털어놓고 말아. 오늘 들었는 거 나는 절대로 비밀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 오야면 좋지. 내 입이 방정맞지 막 두드립니다. 그 소리 듣고 나머지 세 여자가 기절하고 말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아무리 친해도 니캉니캉 니 없는 세상, 앙코 없는 찐빠이니 개사도, 그래도 아무리 친해도 말이야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법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비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 제 고백, 허물 많은 그 고백을 다 듣고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듣고 뒤로 던져버리고 영원히 보지 않겠다, 영원히 입 다물어 주겠다, 비밀 지켜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한시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받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저를 친구 삼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택한 것이 아니에요. 16절 상반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상 사람들은 서로 서로를 택하죠. 가만히 보고 이 친구 사귀면 괜찮겠다, 마음에 드는 친구를 선택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초등학교 문간도 못 가보고 어릴 때는 아빠 따라서 그저 따라다니다가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 그물질 배워가지고 그저 살아봐야 갈릴리 바다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장날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지하 사람들을 제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압제당할 때 세무서 직원으로 있을 때는 돈 해먹고 요거도 먹고 매국 놀았고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지켰던 그런 자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둘러 앉혀놓고 너희는 내 친구다,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 친구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름도 빛도 없고 형편없는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란 말씀에서 마찬가지, 제가 잘나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 예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못났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천명의 하나 마음 뽑을 때 불러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천명의 하나 마음 뽑아주실 때 여러분을 택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하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하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했지만 지하들은 입에서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공로가 있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그런 친구들은 겸손한 친구들이에요.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단테가 한 번은 천국 구경도 하다가 지옥 구경 갔어요. 지옥 구경 갔더니 지옥 저 한모통에 사람들이 이상해요. 90도 허리 숙여가지고 등다리에다가 무거운 이 방구돌을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허리도 못 펴고. 그 단테가 너무 이상해서 찾아가서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세상에서 허리 굽혀본 적이 없어요. 교만했어요. 목에 기부서 해가지고 그저 아까선 내밀고 우쭐우쭐거리고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갈라니까 천국문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기무서 해버리고 굳어버린 이 몸이 숙일 수가 없어가지고 지옥 왔는데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서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90도 허리 굽혀가지고 돌 눌러가지고 지금 허리를 지금 강제로 지금 구부리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도가 깊어갈수록 더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기 말이에요. 지금은 바짝 섰지만 가을이 되면 이제 누룩 익게 되면 숙이게 됩니다. 아무런 직분이 없을 때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학습도 못 받고 시례도 못 받고 직분 없을 때는 그저 겸손했는데 이제 5년 10년 다니고 집사가 되었어요. 권사가 되었어요. 장로가 되었어요. 또 목사가 되었어요. 허리 굽힐 줄 모릅니다. 그저 당당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전에 얼마 전까지 며칠 전에 3단지 4단지 살 때 참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아마 그 교회는 그 교회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우리 그 계곡 그 라인에. 그래서 한 분에게 무엇입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그래. 내가 본 그분은 알고 보면 장로님이시던데 어느 교회로 안 밝힐게. 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참 머리 아프겠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이 얼마나 숙입니까? 어떤 게 그만 또 조폭같이 딱 이래가지고 그럴 때는 안 섬기겠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저 너무 숙이다 보면 이제는 뭐 허리 빨리 굽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친구는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는 자기 신분을 알아요. 내가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날 택하 주어서 난 배운 것도 없는데 주님 날 진짜 참아 주어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라 하니까 그저 감사해가지고 입에서 말할 수 없어요. 주님 내 친구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는 겸손합니다.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영원히 있을 과실을 맺으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16절 중반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며, 물론 세상 사람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 열매는 오래 가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맺혔다가 떨어지는 그런 열매예요. 예수님과 우리들이 참 친구된 우리들이 맺는 그 열매는 참 열매, 영원한 열매, 떨어지지 아니하는 의미는 그런 열매, 이런 열매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꽃을 재배하는 것이 취미고 그것이 낙이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단연초도 심고 1년초도 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꽃 구경하면서 잠깐 섰다 가고, 차도 지나가다가 잠깐 섰다가 내려서 예쁜 꽃을 감상하고 지나가고,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놨더니 뚜벅뚜벅 정원에 오는 거였죠. 주인이 물 주고 오는 거였죠. 주인이 손님에게 자기가 정성껏 가꾼 정원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손님은 정원을 구경하면서 참 아름답네요. 이 꽃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것은 무슨 꽃인데 단연초고, 이것은 1년초에 불과하고, 이런 약초고, 이건 허브고요. 이런저런 것으로 소개했다 했습니다. 참으로 그럴 때마다 그 손님이 좋네요. 참 냄새 좋네요. 참으로 좋네요. 좋네요. 감탄했습니다. 그 감탄 들으면서 주인이 손님에게 이런 말 했어요. 정원을 정말로 좋게 보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손님께서 아무리 감탄해도 내가 정원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그런 기쁨은 손님에게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여기에는 한 그루 한 그루 손수시 먹고, 한 그루 한 그루 다듬어 주었고, 한 그루 한 그루 아침마다 일어나면 물을 주었고,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가꾸었기 때문에 나무를 볼 때마다 그 기쁨,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만족감, 나무를 볼 때마다 그 참으로 좋아하는 거 아마 손님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을 때 그만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앞으로 천국에 갔을 때 누가 막 뛰어옵니다. 아이고 집사님, 알고 보니까 옛날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집사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에 온 것은 순집사님 덕분이에요.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옥 갔을 텐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럴 때 전도했던 그 집사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 갈 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열매 보고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 멸류관은 너희가 내 멸류관이다. 매마다 가면서 굶어가면서 고통받아 가면서 참으로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열매들이 천국 갔을 때 그 한 명 한 명이 내 멸류관이다.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그런 멸류관을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이런 영원한 가실, 그 열매들은 전도의 열매, 수고의 열매, 충성해서 저 앞에 맺힌 그 열매는 만년가도 억만가도 절대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영원한 열매, 영원한 가시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16절 끝부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들이 종종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어떤 기도는 듣고 어떤 기도는 안 돼. 어떤 기도는 받아들여, 어떤 건 안 돼. 어떤 기도를 듣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천군천사 총동원령 응답해라, 이루어라, 응답하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필요 따라서 추천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특히 동산병원은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간호대학 나온 학생들이 종종 와서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또 우리 교회 간호과 나온 학생들 추천서 몇 명 동산병원에 다녔는데 지금은 2명이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 안 나오는데 목사님요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신혼교회 좀 열심히 나가고 11조도 하겠습니다. 근데 써줬더니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갈 때마다 만나요. 또 그게 친구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앞으로 이런 짓 안 하겠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써달라면 저는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오십시오. 근데
추천서가 목사님 추천서도 그걸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동산병원도 들어갈 수 있고 괜찮죠. 근데 여러분, 추천서가 통장님의 추천서 받아야만 뭐 받는 게 있어요. 더 좋은 것은 동장님께 받아야 돼요. 더 좋은 추천서는 시장님께 받아야 돼요. 근데 대통령 추천서 받으면 그건 막 무사 통과입니다. 근데 대통령도 아니, 시장도 아니, 동장도 아니, 통장도 아니, 만하의 왕 대신 예수님의 사인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인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하의 왕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 미국에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서요, 한 분은 뉴욕에 있는 친구 초청받아서 가족이 뉴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틴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이 들었어요. 마틴 목사님은 도무지 갈 형편되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뉴욕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모님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목사님이 쓰러진 사모님의 병 간호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런데 또 다른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 예배 때 설교 좀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마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부탁 거절했습니다. 지금 제 아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무지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때 마틴 목사님이 가면 이 문녀 동남 9살짜리 아들내미가 아빠 대화를 다 들었는가 봐요.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아빠, 만일 아빠가 오늘 저녁에 하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 하나님께서 가도 엄마를 지켜주실 거야. 나도 엄마를 간호할게.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감동이 됐어요. 믿음이 생겼어. 내가 설교하고 돌아올 때까지 더 크게 병이 도지지 않겠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모님도 아들의 말에 감동받아서 여보 가세요. 가서 은혜 끼치세요. 가세요. 사모님은 제 남편을 그래 보냈습니다. 그 아들도 아빠를 보냈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내고 7시 설교한 시간 됐다 싶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 부으세요. 저도 지켜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막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기쁘고 갑자기 막 시가 하나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막 시를 썼어요. 진짜 백여시는 1분 만에 다 나와야 돼요. 막 꽂히고 못 치고 춤문 치고 이거는 진짜 시가 아닙니다. 시가 나올 때는 쫙 나와요. 그 찬송도 마찬가지. 나올 때는 쫙 나와야 돼요. 제가 최영덕 간사님하고 한 집에 한 3년 살았는데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했죠. 낮의 해처럼 그거 막 듣기더라고요. 막 썼대요. 썼더니 채미라는 그 여자가 오더니 그거 내주시오. 그거 줬더니 히트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메시아였죠. 오선지 막 좀 들리면 막 쓰는 것이 그것이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 은혜 줘가지고 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마틴 목사님이 그날 은혜를 끼치고 너무 은혜 충만한 가운데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돌아왔더니 사모님이 뭔가 하나 건네주는 거 있죠. 그 시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반주자 올라오세요 이제. 그래서 그 시를 너무너무 감동돼서 마침 그 집에 올겐이 하나 있더래요. 풍금. 그래서 막 발발하면서 막 하나 썼대요. 그게 382장. 여러분 382장 한번 보시오. 어떤 찬송이었는가. 자, 1절, 2절 독창할게요. 그 다음에 3절, 4절 합창합시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산들산들 같이 할까요? 너슬 거미리